55절 그 역대기의 별명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거룩한 수면제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은 역대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좀 긴데요. 사실 이 55절까지 읽으면 아마 조시는 분 생길까봐 근데 오늘은 조금 2절만 읽었습니다. 이 어제부터 이제 역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역대기 서론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에스라가 왜 기록을 했는가? 먼저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이제 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538년에 이제 귀환을 하고 나서 바로 이 귀환한 공동체가 우리 다시 하나님 섬기자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이제 만들지 못한 채 이제 공사가 멈추고 있죠. 그러자 이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던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제 이 명령을 주셔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 515년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하고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을 완성하지를 못하죠. 그러고 있다가 한 10년 좀 넘은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을 해서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이제 개혁을 이제 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성과를 거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 중에 이제는 이 백성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역대기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지금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먼저는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왕위를 영원히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자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할 쯤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지가 이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 100년이나 걸렸는데 도대체 이 성전 지은 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냐? 이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냐면 이 동시대에서 이 사역했던 말라기에 보면은요. 말라기 1장 2절 중간에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거 맞나? 사랑하지 않은 거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말라기 2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러니까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답을 이제 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의 포인트는 다윗 언약에 대한 답인데요.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낳는 사람이 왕위를 잇는다에 이제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듯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이 역대상 통해서 설명하면서 역대상 17장 22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의 포인트는 왕이 되신다 뿐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확인의 답으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 성전을 보며 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가장 이제 지루한 부분, 이제 역대상 1장 1절부터 이제 9장의 스토리가 이 족보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족보의 스토리 이제 지루하게 이제 나열된다고 보이기가 쉬운데, 먼저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어야 될 1장 스토리는 이 야곱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주로 나오죠. 근데 이 자손들, 먼저는 노아의 3명의 아들들,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이 나열되면서 이 족보를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모든 역사에 있는 사람들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을 70명을 딱 꼽아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70은 보통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부터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다 이루셨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누구냐? 결국은 남유다. 이 다윗 왕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기 전체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축은 이제 다윗에 대한 관심, 남유다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그게 다윗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족보에서는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 6장의 레위 지파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레위 지파가 왕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뭐 족보를 기록해야 되냐?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 지금 에스라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 사명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가장 중앙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 전체를 좀 둘러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주시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2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이 보통 이 최고의 낙원을 설명할 때는 뭐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풍부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데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독특하게도 강이 4개 흐릅니다. 그다음에 보석이 많습니다. 이런 이상한 것을 장점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물 많다, 보석이 많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2장 10절만 좀 읽어드리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창세기 2장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 밖에서 4개로 갈라졌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곳이 처음에 강의 근원지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동산이 있다. 그 다음에 동산 밖이 있다. 이렇게 3개의 구조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개의 구조에서 제일 끝쪽은 물이 많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 에덴의 동쪽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동쪽에 이제 그룹들이 천사들이 지키는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이 3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요 3번째 물이 많으면서 동쪽에 문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가진 건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지성소와 성전과
뜰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뜰에는 물두멍에 물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입구는 동쪽으로 된 곳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에덴 동산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성전 건축 예정지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보석들을 이용해서 너 성전 만들어라. 그리고 아담아, 너는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이것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때는 결국 보좌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보석으로 성전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설명을 이 에덴 동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뭐 원어 설명 복잡하게 드리면 뭐 정신 없어서 그냥 설명드리면 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처음부터 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아담의 사명은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이 사명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이제 아담은 이 성전 건축 예정지였던 에덴 동산의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반드시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선 동일하게 이제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제사장 사명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먼저는 이 성전 짓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이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제사장답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며 살았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사명 이루어야 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전만 짓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건 뭐냐? 이 주변 나라들 안 믿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배우고 지키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내는 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흩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희 성전 짓고 이제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에스라에게 제사장 나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역대기를 통해 배우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면서 신약 백성들 너희도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너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백성들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2장 7절 말씀,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리고성 스토리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름이 아간이죠. 아간인데 이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갈이라는 지금 표현은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이 히브리 언어로 지금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비슷한 그 어감을 써가지고 야 얘는 욕심부리다 죽었다 고통당했다 너희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아간의 이름을 아갈로 좀 이렇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간은 이제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렇게 욕심부려서 결국은 심판당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 아간이란 사람은 유다 지파의 두 축 중에서도 아주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죽은 사람이어서 그냥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사명 이루지 못했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2장 말씀 이제 쭉 가르치시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못 이루냐? 욕심 부리면 못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지키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이 통장에 0이 몇 개 찍히냐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눈이 획가닥 돌아가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광야 생활할 때 아주 거룩하게 잘 싸워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할산 외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명품 옷 보고 그다음에 금은을 보고 순간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욕심 때문에 살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사명 기억하며 성취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잊지 않고 성전 건물만 지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채워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역대기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대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좀 어렵고 딱딱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간을 짧게 살펴보며 우리의 사명을 막는 중요한 것이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나를 사명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우리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